대림절을 맞이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란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지만 또 한 번씩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이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한 뒤로 돌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교회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심을 기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을 다른 말로 성탄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것을 성탄.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성탄절과 예수님 재림을 같이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심을 의미하고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또한 나의 사랑을 점검해보는 시간,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인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크고자 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키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워낙 세면 짓밟지 않고도 올라가는데 거의 다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큰 사람이 되고는 싶고, 근데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남의 잘 나간 사람을 바지가랑에 붙잡아서라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흉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을 흉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향에서 뭐 이렇게 동창이라든가 그러면 선후배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지사 됐다면, 에이 걔는 말이야 날마다 남의 호박 따먹던 애야, 남의 참외밭에서 썰이하던 놈이야. 그놈이 어떻게 도지사가 됐어? 그건 뭐죠? 그 사람이 도지사 된 것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옛날에 그 썰이 해먹던 놈이 어떻게 도지사 됐어? 나는 모범생이었는데, 사실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을 흉보거나 내리 깎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서 흉 보면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못난 사람이구나, 이게 작은 사람이구나, 그릇이 작구나,
이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구나. 저는 말은 절대 안 해. 속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무서워, 말하는 사람이 무서워.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가만히 남이 막 비난할 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심해야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서라도 자신이 더욱 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결코 좋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크고자 하는 자들은요, 상대방 경쟁자를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역적이야, 역적.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았는지 몰라. 역적으로. 그냥 안타까워. 우리나라 존경하는 분들 중에는 뭐 임금 말하자면 세종대왕, 또 장군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자 출신 하면은 율곡 이 선생, 태계 이황 선생,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율곡 이 선생께서 나라를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더니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대신들이 간청을 해가지고 전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정상 참작해서 유배간 곳이 파주야. 파주 임진강이 있는데 제가 파주에서 군매했거든요. 그래서 훈련 갔다가 거기 그 팔각정인가 거기를 가봤어. 아, 율곡 선생께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걸 제가 봤어. 강감찬 장군 훌륭해요, 역적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를 고문하는데, 제가 강감찬 장군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고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 역적 뭐 했지? 안 했습니다. 저는 죽어 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 하나 더 올려놔. 그래서 돌을, 무거운 거를 몇 겹으로다 올리니까 우지직하면서 무릎이고 이 발이고 뼈가 다 우스러졌어. 여러분, 장군은 가서 달려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다리 밑에가 다 바스러지면은 이제 장군 끝난 거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역적 아닌 건 다 알아. 근데도 자기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역적으로 다 모른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DNA가 있어. 그런 DNA가. 오늘날에도 그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무슨 도지사 선거, 군수 선거 보면은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상대방을 내리 까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리 깐 사람 다 못난 사람이야. 못난 사람. 아니,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비전을 얘기해야지. 내가 대통령 된다면, 내가 국회의원 된다면, 내가 도지사 된다면, 내가 군수 된다면, 시장 된다면 정말 우리 시를, 우리 군을,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바쁜 시간에 상대방을 까는 거야. 못난 이들이 다 대잔치하는 거야. 하여튼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니구나 하면 틀림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봐. 높아지는 사람을 꼴을 못 봐서 자꾸만 끌어내려. 이렇게 상대방의 가문을 멸망시켜서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흐르는 DNA야, DNA. 이거를 오직 예수의 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옛날부터 사고가 뭐냐면 어느 고을에 최소한 사또의 아들이 가두야 대접받았어요. 대감의 아들이 나타나도 대접받았고요. 임금이 나타나거나 왕자가 나타나도 대접받았어요. 공주가 와도 대접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늘나라 왕자라고. 근데 하늘나라 왕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못난 인간을 섬기러 오셨지 자칭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을 섬기러 오신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 당시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잘났다고 한 사람들 상대 안 했어요. 그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와 상대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체면을 깎았다 이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와가지고 왜 자기들을 상대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한 거야.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하물며 내가 뭐가 위대하다고?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도 섬기신데 나는 뭐가 위대하고 잘났다고 남을 섬기지 못하냐 이거야.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섬길 수 있어. 나보다 큰 사람 섬길 수 있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섬길 수 있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섬기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보다 못한 인간을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 섬기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자신보다 못난 인간을 섬기러 오셨듯이 나도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나보다 못난 사람 섬기면 진짜 큰 사람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만 섬긴 사람은 기회주의자야. 저 사람 붙잡고 내가 출세하겠다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 훈련 센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섬김 훈련 센터다.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요즘은 이제 교회도요 섬기는 자가 없어가지고 청소도 위탁해서 청소를 한대. 그런 교회가 많대요. 청소도 위탁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는 밥 해는 것도 힘들어. 그것도 돈 주고 사람 사서 하라고 재직해서 교류해가지고 밥도 그 식당 하는 그 무슨 업체야. 그런 업체가 와서 대신 해준대.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청소도 각 선교회별로 위에서 쫙 해. 또 밥도 우리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해. 왜 하느냐? 그 알량한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섬김 훈련 센터이기 때문에 올해 홍천주님께서 신앙생활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어제도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사무실 청소를 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80 다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 아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수술해서 대신 청소를 나왔대. 참 남편도 그 정도는 돼야 돼. 아프면 대신 나오고. 그래 하는 거야. 여러분 어르신도
80이 다 돼가는데도 섬기는데 젊은 사람이 무슨 통뼈라고 안 섬겨요? 대접만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사실. 다 대접하려면. 근데도 섬기는 사람은 섬기고 맨날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만 받잖아. 그거 좀 섬기면 안 되나? 나도 한번 섬겨봅시다 하고 섬겨보는 거야. 왜? 섬김 훈련센터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가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선교에서 섬기고 또 임원이 돼가지고 섬기고 오늘 총회하는 날이니까 그 옛날엔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도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나 못해 그냥 못해 신자가 많대. 태어날 때부터 신자가 아니라 못한다는 못해 신자가 많대. 못해 신자. 나 회장시키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 무슨 배짱이야. 무슨 회장시키면 지옥 가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야. 제가 그런 분들 있으면 10대 때려주고 한 대 더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총회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셔서 굳이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사람이야. 큰 사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회장이 대접받으려고 회장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회장하는 거예요. 저도 홍천에서 제가 섬길 거 다 섬겼잖아요. 뭐 읍협의회 회장, 교경협의회 회장, 군연합회 회장 다 섬기는 거야. 그거 돈 많이 써요. 그리고 시간 많이 내야 돼요. 제가 군연합회 회장할 때는요, 저 시골 교회들 보통 추석 때나 명절 때 30-40개 교회 선물들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시골 교회는 뭐 하겠어? 어렵잖아. 여러분 시골 교회 추석이라고 해서 뭐 들어온지 아세요? 들어온 거 했더니 뭐 송편 한 접시 들어온대. 그게 다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추수감사주일날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 월드비전 지회장도 했고 또 지금은 강원도 월드비전 부회장인데 은퇴하기 전에 연합회장도 해달라 그러면 그냥 사명 때문에 해야지. 그거 맡으면요 강원도 18개 시군 돌아다니면서 또 다 챙겨야 돼. 내가 하겠다고는 내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달라 그러면 하는 거야. 사명인 줄 알고. 강원 CBS 운영이사장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또 그거 맡아서 지금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 나는 피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해가지고 내가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라시면 하겠나이다 하고 할 수 있어야 큰 사람이야.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째째한 사람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째째한 사람, 이째째, 김째째, 박째째 없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냥 통이 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결코 섬김의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세대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냐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 쌍둥이가 1시간 전에 하나 태어났고 가서 또 하나 또 낳았더니 그동안 시대가 바뀌었대. 그런 말이 있어. 그만큼 지금 시대가 엄청 바뀝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60대 이상은 못 따라가. 지금 AI 시대잖아. AI 시대에서 또 앞으로 AI도 또 이거 그것도 구시대가 된대. 또 다른 게 나온대. 저는 그거 못 따라가겠어요. 그냥 전화하고 그냥 내 카톡에 온 거는 전달할 능력이 있는데 그 이상 작성을 못해. 저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뭐 하려고 막 그러겠는데 지금은 서로 안 하겠다래. 안 하겠다래. 제가 옛날에 예전에 은행에 근무하신 오래 된 분들
은퇴할 때쯤이 돼서 지금은 이제 지점장으로 있냐 그랬더니 지점장 할 때는 지났대. 그러면서 왜 당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냐 그랬더니 지점장은 안 하겠다고 사양했대. 아니 그래도 은행에서는 본부에서는 은행장이 꽂히고 지점에서는 지점장이 꽂힌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지점장 되면 책임감이 무겁대. 그래서 지점장 안 하고 그냥 부지점장으로 있다가 그냥 퇴직하는 게 자기의 목표래. 여러분 부지점장은 책임이 있어 없어요? 지점장이 책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구나. 왜? 책임을 안 지려는 거야. 지점장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차라리 월급 덜 받고 내가 부지점장으로 편하게 있다가 퇴직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세태예요. 마찬가지요. 회장은 안 하겠다. 회장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부회장은 해도 내가 회장은 안 하겠다 이거야. 부회장은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회장 유고시에 대리하는 건데 회장 유고시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부회장 이름으로 명분만 걸어놓고 그냥 지내겠다 이거야. 이게 바로 오늘날 세태예요. 오늘날 세태. 오늘날 대량 방관자 시대요. 대량 방관자. 그냥 거의다가 방관자 시대요. 크고자 하는 욕심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해도 으뜸이 되고자 하고 스포츠를 해도 으뜸이 되고자 하고 또 가수가 돼도 이왕이면 으뜸 가수가 되고 싶고 사업을 해도 이왕이면 으뜸 사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 즉 경쟁자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경쟁자의 종이 되라.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이기적이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을 수치로 여겨. 수치로. 옛날엔요 제가 옛날 역사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왕자가 왕세자가 되고 차기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을 따로 둬. 그래서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여러 가지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왕세자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해. 그 세종대왕의 왕 되기 전에 그 형도 그랬잖아요. 일부러 막 그냥 막 방황하고 막 밖에 나가서 막 그 바람 피고 막 그래가서는 세자를 갈아서 세종대왕 된 거야 사실은. 그게 싫어해. 그러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왕자를 때릴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서당에서는요 공부 잘 못하면 시초리 들었다고 옛날에. 근데 왕자를 어떻게 때려? 옛날부터 자고로 왕이나 왕세자나 이런 궁중에 있는 분들은 용안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면 안 돼. 그럼 벌을 받아. 근데 교육은 시켜야 돼. 근데 말은 안 들어.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왕자 대신 잘못하면 매를 맞는 종을 세워놨어. 비서인데 매 맞는 비서야. 왕세자가 숙제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면 이 선생님이 화가 나서 왕자한테는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그 매 맞는 종을 들어오게 해. 너 이놈 들어와. 왜 공부 안 해? 그래서 사실은 공부 안 해 그랬는데 이건 왕자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 매 맞는 종한테 너 종아리 걷어 그래. 그러고서는 종아리 걷으면
피가 나도록 때렸어. 그 피가 철철 흘렀어. 그러면 왕자가 공부는 내가 안 했는데 얘가 매 맞는 종이 대신 피를 흘리고 맞으면 마음이 어떨까? 양심이 있는 왕자는 스승님 내가 공부할 테니까 그만 때리소서. 그만 때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다음에 또 안 하시면은 또 종 갖다 때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왕세자는 종이 매 맞을까 봐 그래도 억지로라도 했어.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왕자가 있어. 그 왕자는 종이 맞으면 지가 맞지 내가 맞냐 그러면서 배째란 식으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계속 담터 넘어가서 바람질하고 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전회의가 열려서 전하 아무래도 왕세자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왕세자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소문에 지금 뭐 어디 기생집에나 왔다 갔다 한다더니 둘째가 똘똘합니다. 세종이 똘똘합니다. 그러면서 왕세자를 바꿔. 근데 바꿨는데 형이 궁에 있으면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 왕세자를 폐위시키고 어디로 보내냐면 강화도로 보내거나 다른데 멀리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 그런 역사를 아시죠? 제가 설명해서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우리 교인들은 뭐 책을 좀 많이 보니까 한마디로 버림받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매 맞으러 오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재판은 예수님 잘못해서 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재판받으셨고요. 채찍 맞은 거 예수님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둑질했어요? 강도짓 했어요? 바람 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병 고쳐준 것밖에 없어. 가난한 자도 배부르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해 준 것밖에 없어. 근데도 채찍을 맞았어. 못 박혀 죽으셨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매 맞는 종이 왕자 죄 때문에 매 맞았듯이 우리 인간들이 죄진 것 때문에 인간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죄를 지셔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될 거, 내가 져야 될 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죽었지 뭐 내가 죽나 지가 죽지. 그러면서 배째란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배째란 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었지 뭐 내 죄 때문에 죽었나?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누가 먼저 뭐 죽으라 그랬어 나 때문에? 그러면서 배째란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페르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나가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은 인간들은요 양심이 찔려도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어도 외면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욕하고 비난하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명분이 그럴듯해. 사실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은 몇 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셔? 학교에서 배운 데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4대 성인 누구누구죠?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예수님. 이건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거부하는 명분이 뭐냐면 예수쟁이들 하는 짓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장로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안수집사 보면 꼴도 보기 싫고, 권사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자기가 아는 집사 보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자기가 아는 목사 받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다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맡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맡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넌 교회 다니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죠? 세상으로부터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왕따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보기조차 싫은 사람,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큰 자만이 통 크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뜸이 되는 자만이 겸손하게 참 종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로 사십니까? 그러면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종처럼 섬기십니까? 그러면 웃돈되는 성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웃돈이 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종이 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의 포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또한 내 양심에 있어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중앙교회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잘난 사람 위해서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권력자에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못나고 병들고 왕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가슴에 찔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오늘 총의 날을 맞이해서 각 선교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선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서 섬김의 지도자, 또한 종의 지도자, 겸손의 지도자들이 우리 각 요소마다 지역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